귀경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밤낮으로 기온이 달라지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는 아주 쌀쌀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또한 계절이 흘러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코로나도 물러가고 다시금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정착이 되고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코로나 이후를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소리내서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행하는 신앙의 이야기들이 아주 풍성하게 등장하죠. 그 중에서도 그분들이 행했던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교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행하는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믿음에는 각각의 등급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믿음이 있고 부족한 믿음이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이 있고 또한 대충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깊은 믿음이 있고 얕은 믿음이 있으며 생명을 거는 믿음, 또한 세상의 눈치를 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레벨이 다 다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각자의 기도마다 다 레벨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최고의 기도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남겨주신 기도는 두 개예요. 바로 주기도문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후의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신 중보 기도예요. 특히나 제 개인적으로 이 기도가 감동이 되는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고통과 번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임종을 앞두고서 험한 세상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남기고 떠나야 하는 어버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아 간절하게 기도하듯이 그런 마음과 사랑의 심정이 가득한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입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의 대상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실 때 사랑과 기도를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구원의 폭은 온 세상을 향해 넓혀 놓았지만, 그러나 오직 사랑받을 사람들만이 그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시는 겁니다. 즉 아무나 와도 좋지만 아무렇게나 와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구원의 대전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대전제였던 거예요. 지금 하루를 열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불평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낙심이라든가 절망, 이것이 우리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감사와 찬송과 은혜와 사랑과 예배와 영광과 기도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유물이 되고 우리의 전유물이 되어야 돼요. 이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바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예수님과 하나,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모든 교회들이,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세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학은 정말 우리도 그 경계선이 모호할 정도로 너무나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하기도 해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마저 고개를 갸웃거릴 만큼 이상한 형태의 신학과 고백과 믿음이 같은 시대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모습이에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판단과 풍습과 전통과 욕심이 교회 안에서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면 절대로 하나의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공간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세상을 다니면서 콥트 교인들도 만나서 이야기해봤고, 정교회 교인들도 만나서 이야기해봤고, 가톨릭 교인들을 만나서도 얘기해봤고, 그리고 대륙이 다른 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개신교인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마다, 대륙마다, 종족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신실한 신앙의 나눔은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그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고 똑같은 감동을 받고 똑같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차이가 있고 신학의 차이가 있을까요? 우려될 만큼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문제는 각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리더십과 이들의 판단과 이들의 욕심과 이들의 철학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이들 때문에 교회들이 분열을 하고 반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서로가 잘못됐다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고 소리를 내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교를 다원화시키고 분열시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보다 자기들의 사상과 전통과 판단과 고집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 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정말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인지 하나님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책임을 감당해야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원팀, 하나의 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고집도 없어지고요, 자기 주장도 없어지고요, 평화롭고 은혜로우며 강력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용납 못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거야,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태도라는 것, 섬김의 태도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어요.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최후의 중보기도의 목적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신령한 기쁨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기쁨을 충만한 분량을 확보를 해야 돼요. 세상의 기쁨은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멸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던 기쁨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쁨이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제 아무리 달라지고 제 아무리 변해도 없어지지 않을 기쁨이에요. 이게 중요한 기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소원하며 중보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기쁨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의 일부는 내 안에서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력을 이루는 기쁨들은 대개 밖에서 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와 더불어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주고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악에 빠지면 안 되죠? 왜 이게 무서울까요? 악에 빠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신앙을 잊어버린다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반대편이 어둠이듯이 진리의 반대편은 거짓이고 신앙의 반대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도전이에요. 어둠과 거짓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부지불식 중에 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한 것을 두고 그도 회개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은 후회 때문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결단을 두고 회개 운운하면서 면죄부를 주면 곤란합니다. 옛날 제가 아는 분과 함께 중고차 시장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잘 아는 사장님이 충고를 하더라고요. 중고차 시장에는 첫째도 둘째도 차보다 사람들을 조심하래요. 왜? 사기꾼이 넘쳐나는 현장이 그곳이기 때문이래요. 물론 진실되고 정직한 딜러도 많아요. 하지만 속이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쏘가 넘어가서 악에 빠지는 거예요. 중고시장에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나쁜 사람한테, 사기꾼한테 쏘가 넘어가서 나쁜 차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시골 마을 옆에 마을 이름이 현암리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여름방학에 그 과수원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큰 과수원 원두막에서 모기장을 치고 한 5명, 6명이 함께 거기서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모기장에서 분명히 잤거든요. 그런데 깨고 보니까 아주 발이 끔찍할 정도로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결에 발이 모기장 밖으로 삐져나갔고 밤새 모기떼에 수천 번을
물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그냥 뭐 끔찍할 정도로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저와 마찬가지로 이 잠결에 발이 모기장 밖으로 빠져나갔던 친구들은 똑같이 수천 번을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부지불식 중에라도 저들이 아차하는 순간이라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간구하신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나는 감동적인 기도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의 피날레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현실에 머물도록 해달라는 거였어요. 살아도 죽어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빛 가운데서도 어둠 속에서도 고난 중에도 은혜 중에도 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들도 같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기도니까, 우리 능력 범위 밖의 기도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신 거죠.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마지막 순간, 고난의 순간, 죽음의 제물이 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고통을 위해서, 두려움을 위해서, 고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더욱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됨으로 서로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작용하여서 권세 있게 작용하여서 끝날까지 끝순간까지 믿음에 머물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 하늘나라의 그 환경과 하늘나라의 현실이 우리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